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들을 하나도 낳아주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내가 네게서 태 열매를 못 맺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자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 종 빌하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아이를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며 그녀가 그에게 자기의 몸종 빌하를 아내로 주었더니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라헬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도 들으시어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여종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았더니 라헬이 말하기를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내가 이겼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불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멎은 것을 보고 그녀의 여종 실파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레아의 여종 실파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말하기를 군대가 온다 하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가시라 불렀더라.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았으니 레아가 말하기를 나는 행복하도다. 이는 딸들이 나를 축복받았다고 부를 것임이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보게 되면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각자가 집에서 살 때의 모습입니다. 참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속에서 나온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이 처녀 때는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몸매도 예쁘기 때문에 그 처녀가 참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엄청나게 흉악한 죄악들이 쏟아나옵니다. 불평이 쏟아나오고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원망과 수군거리고 비방과 비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고 얼굴이 곱고 곱지 않고 상관없고 몸매가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 바로 살인은 바로 미움이 진해지면 살인이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다가 죽였습니다. 살인이 있고 그 다음에 도둑질, 탐욕,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어도 법적으로는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잔잔한 호수가 바람이 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건부러기가 저 밑으로 깔아앉아가지고 계속 쌓입니다. 계속 쌓여가지고 얼마나 깊이 쌓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되면 물이 흔들리게 되면 안에 있는 건부러기가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금방 잔잔한 물, 맑게 보였던 물이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게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걸 다 토해내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릇 속이 깨끗해야 되지 겉만을 깨끗하게 닦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에는 모든 흉악한 것이 다 들었지만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은 율법이 지킴으로 속이 깨끗해진 줄 알았죠. 율법을 지킨다고 속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선행을 한다고 속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속은 완전히 뒤집어 놔가지고 씻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도 더 부패하다. 사람 마음이 개나 고양이보다 더 부패하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죠. 때로는 누가 나를 괴롭힐 때 화가 납니다. 이 화를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라헬은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질투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라헬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남편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 기가 막힌 얘기하네. 얼마나 야곱이 화가 났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겠느냐. 하나님이 낳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낳게 하느냐. 보면은 부부지간도 보면 그래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되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탓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당신 때문에 그렇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물론 반대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반대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결국 나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레위기 18장 18절에 자매를 아내로 취했는데 그 자매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다른 자매를 아내로 취할 수 없다. 이러한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라헬의 질투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자녀를 낳는 것도 축복 가운데 나는 게 아니고 서로 싸우면서 낳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서로 싸우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난 겁니다. 동기가. 그러니 그 복중에는 아이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르우벤이라는 아들은 자기 서머인 비라와 동침해서 결국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태어날 때 아무리 깨끗한 여자일지라도 그 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악한 죄인으로밖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악한 죄인으로밖에.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들 낳는 것이 뭐 정말 이 아들을 축복 속에서 기르자 이렇게 낳는 물론 크리스찬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육신적으로 다 해가지고 낳죠. 책임도 못 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야곱은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아내를 둘 이상 취한 거. 그 다음에 자매 중에서 동시에 둘을 아내로 취한 거. 이런 죄가 되다 보니까 죄값을 받은 거예요. 죄값을 받은 겁니다. 옛날 아브라함도 그 사라의 그 질투 때문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사라의 질투 때문에 그 질투심 때문에 자기 여정 하갈을 줘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지금 여기 라헬도 막 그냥 레아가 아이를 낳고 자기는 못 나니까 언니를 시기하였습니다. 언니를 시기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못 나니까 자기 종 비라를 줘가지고 비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이름이 단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죄를 지고 사라가 질투해서 난 아들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통하여 지금 중동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하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스마엘의 자손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하루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청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외국인들 관광객도 언제 가다가 거기서 테러 때문에 죽을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예루살렘 소식이 안 나온 날이 있나 보세요.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이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 이스마엘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또 그 다음에 라헬이 시기해가지고 낳게 한 비라를 통해 난 그 단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단 지파들이 가서 페니케 같은 데 가가지고 하늘의 왕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떨어지고 그 대신에 요셉의 아들을 집어넣습니다. 결국 그 단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완벽한 모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것을 볼 때 참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실 하나 이것을 가장 감사해야 되고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 뭡니까? 주님께서 새 계명을 내게 주었다.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새 계명을 줬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모든 이런 죄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고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한 살인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그러므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죠. 요즘엔 아예 무관심이 사랑인 줄 압니다.
요즘에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교회 나가서 일하다가 괜히 부닥치면은 문제만 생기고 골치만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지나가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쏘는 건지 몰라요. 쏘는 건지 몰라. 사랑하다가 부닥치는 건 괜찮습니다. 사랑하다가 부닥치는 건 괜찮아요. 주님도 사랑했지만 사람들이 부닥쳐가지고 주님을 오해해서 죽였습니다. 그런 건 좋은 거예요. 상급이에요. 세상에 어려움 없이 상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 이 모임 속에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상급들을 다 놓친 거.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계명 하나 안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참 주님께서 주신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작은 교회일수록 내가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첫 번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누가 써줘야 말이죠. 사람이 많으니까 성가대도 안 세워주더라고요. 성가대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때 주님이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이 육신은 아직도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행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가장 최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그들의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것으로 돌이키고 구원한 사람은 기쁨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건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면류관을 쓰는 것은 왕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목자들은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절제한 사람은 시들지 않은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쁨의 면류관, 그 다음에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참는 사람은 순교한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만 기다리는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 모두가 다 왕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도 아무 일도 못해도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믿음은 가질 수 있죠. 그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평한 겁니다. 꼭 목사가 된다고 해서 상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팔다리 다 잘린 사람도 자기 위치에서 그냥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고 온 세상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목사님이 그러죠. 주님 만날 때 아마 엄청난 깜짝 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 영광받던 유명한 사람들은 저 뒤편에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한국에도 말이죠. 시골 가면은 10명, 20명 데리고 목회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집사 때 제주도도 가보고 다녀봤는데 그 목사들이 참 헌신하는 거 보고 말이죠. 그 시골 가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한국에 나타난 교회상 큰 교회를 보지 마세요. 조그만 교회들이 그 시골 가서 농부들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 불태우는 걸 보고 말이죠. 그런 사람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날 때 그런 사람이 상급을 받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순복음교회에서 교구장으로 떠는 목사님을 만나는데 자기 밑에 장로님이 70명 있다고 그래요.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 홍콩으로 매일 점심 먹으러 갔대요. 장로들이 서로 시기하면 질투하면서 목사님을 모시려고 홍콩으로 그냥 계속 점심 먹고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점심 먹으러 갔다. 그래서 나보고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뭐가 부럽냐고. 이제 부럽다는 거예요. 다 그거 겪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이제 말년에 내가 좀 정신을 차리려고 그런다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 그게 할 일이냐 말이야 도대체. 한국 땅에서 어떻게 홍콩까지 가서 점심을 먹느냐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부럽다 회개하라고 말이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미리 깨닫고 그걸 초계처럼 여기는 이 사람
이 믿음, 그럴 때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고난을 참게 되고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에는 라헬과 레아와 야곱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죄들을 주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우리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주셔서 믿는 자에게 영으로 거듭나게 함으로 옛사람을 죽었다 쳐주고, 우리 죄 짓는 육신은 지금 무덤에 쳐놓고 너는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냈습니다. 의사는 우리가 살았다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죽었다고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속사람 거듭난 영을 우리로 보기 때문에, 거듭난 혼을 우리로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육신을 벗어버리면 새 몸을 입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이 은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마지막 때 정말 삭막한 사랑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그 사랑 안에 충만해서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삭막한 광야가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괴롭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오시는 날까지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분이 우리 안에 인을 쳐가지고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쳐서 지켜주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내가 왜 괴롭습니까? 성령님이 괴로워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괴로울 때 기도를, 주님이 왜 괴로워하십니까?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나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내가 죄 있는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으려면 고통이 없이는 못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가지만 주님을 따라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서 얼마나 고통 속에서 그가 깨달았는가, 이걸 알고 고난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고난을 내가 택함으로,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피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씻김받고 주님 만나되 깨끗하게 만나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처음 사랑으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청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과 라헬과 레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또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죄악 가운데 태어난 그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정말 그러므로 우리 양심이 씻겨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자들이요,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미리하시고 불러주시고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정결케 하시며 아버지 주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야 오늘 아침에도 나오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어볼 때마다 우리는 옛사람이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더럽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오 주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그 처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또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사는 것,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의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참 소망 가운데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육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 속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